텍사스에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신지요? 가을 타시나요? 괜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옛날 16, 17 이럴 때 그리워했던, 좋아했던 오빠 생각나고 네. 그러다가 괜히 외로우니까 짜증도 나고 쓸쓸해지고 밥맛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시나요? 혹시 가을 타시면? 아니면 반대로 가을이 되자 마음의 풍요와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신지요? 고난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동이고 설교만 들어도 좋고 그러십니까?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감사가 마음에 늘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근 10여 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서 거의 집거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대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노력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만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만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1%도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어요.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나 크고 감동이어서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풍요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복음을 막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135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바울 서신에만 85회가 등장합니다. 이 85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빼고 순전히 바울이 한 말로만 따지면 사도행전 안에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빼고도 85회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력하게 느꼈고 경험했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그러면 은혜가 뭘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뭐죠? 보통 제가 설교 끝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셔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특히 그 은혜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그런 자격 없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 값없이 의롭다는 이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오면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자기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것만 은혜라고 하지 않고요. 또 다른 어떤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던 나를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제 내가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저는 생각이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 같아요. 내가 얻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 것도 은혜라고? 그게 왜 은혜죠? 전도를 하려다 보면 때로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전도해야 되고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러려면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희생이지 어떻게 전도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은혜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라고.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라고. 그게 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은혜냐?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내가, 이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전도할 자격이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감히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런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생각해도 아찔한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사도가 되어 있거든요. 감히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러니 복음 전한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희생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자체를,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감격스러운 거죠. 바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만도 고마운데, 초청해서 누구누구씨 부르면서 내가 미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내가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어요. 이제 가셔서 저 대신 일을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게 수고스러우니까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겠냐고 하지 않으시겠냐. 그러니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하며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보통 극비로 나라의 전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고민하다가 신하 중에 한 사람 누구에게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너밖에 할 일이 없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당신이 가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오.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임금님 앞에 분골쇄신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이 사명이,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게 너무나 큰 일이라 내 뼈를 맷돌에다 갈아버려도 괜찮을 만큼 나는 이 일에 충성하겠나이다 그 뜻 아니에요? 옛날에 백제라는 나라가 망할 때 전 신라와 황산벌에서 싸워서 졌죠. 백제가. 그때 의자왕이 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은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죠? 우리 아들들한테 시켰는데 아들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버지 차라리 내가 죽으란 말입니까? 뭐 이러 안 가요. 귀족들한테 무기라도 내놓고 좀 군량이라도 내놔라 했더니 이 왕권이 이미 없어져가지고요. 귀족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한참 있다가 누구를 불러요? 자, 계백이 좀 불러와라. 계백이. 그래서 계백 장군을 불러오죠. 그래서 계백아 너밖에 없다. 네가 가서 좀 싸우다. 계백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황산벌로 가는 길에. 물론 역사학자들마다 이게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처자식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결사항전을 하러 황산벌로 떠나죠. 저도 여러분 처자식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부탁한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 정말 간절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계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그분이 하셨던 일들의 전체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내가 가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성부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도, 성령님의 관심도 오로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전도하는 일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부탁과 같은가요? 계백장군에게 부탁한 의자왕의 부탁과 같은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시고 자격 없는 내게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이거만큼 또 큰 은혜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은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요. 우리가 성령의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싶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도 없고 하나님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누워서 떡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바로 그 일,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내줘요. 마치 강도와 같은 자들이, 살인자와 같은 자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요. 언제요? 전도할 때. 두 번째로, 전도는요 왜 은혜인가요? 전도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라서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른 어떤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왜 열심을 그렇게 냈어요? 그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죽은 자로, 사망한 자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여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몰았던 거죠. 특별히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이방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조금 더 저렴하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즉 다시 말하면 직장인이죠. 직장이나 내 비즈니스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에 생각보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마 전 작년이라고 합니다. 작년 4월 한국의 대구면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니죠. 대구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 부장 판사님, 평 판사가 아니고 부장 판사예요. 판사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이죠. 그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의 부장 판사님이요, 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셨다.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돌아봤더니 이건 인간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나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해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은 왜 왔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참 그런 소리 들으면 호강에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 그 중요한 일을요, 그 중요한 일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다니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나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뭐 되게 해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 지금 물고기 잡고 있지? 그러나 그 물고기 잡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피셔. 그런데 어떤 피셔가 되겠다고요? 예? 라이프 피싱 하게 해주겠다. 라이프 피싱. 그 생각 딱 드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라이프 피싱 말고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보이스 피싱 당해보셨나요?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해요. 불쌍해요. 오죽이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해요. 동족들의 어떤 등쳐먹는 일, 그런 거 하잖아요. 딱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요, 1996년부터 오늘 여기 지금이 2016년이니까 근 20년에 가깝게 계속해서 연구해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 20년 동안 자료가 쌓였으니까 참 많은 자료들이 쌓였겠죠. 그 자료들 중에요, 그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직업군으로 꼴찌. 항상 꼴찌를 하고 있는 직업들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랍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직업들은 어떤 직업일까요? 목사! 이러면 좋겠는데 목사는 1996년에는 17위였답니다. 근데 2006년에는 34위로 떨어졌대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줄곧 거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도 상위권에 속하지만 의사는 아니고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았던 직업이 소방관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왜 소방관이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제가 한번 그 소방관의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한 3, 4층 되는 건물이 거의 다 전소된 것 같아요. 거의 다 타버리고 거의 무너지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요. 그 구하는 과정에 그 건물 옆에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방관들이 사람 구하려면 우주복 같은 거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입고 그 이제 모자를 턱 벗고 한여름인 것 같아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얼굴은 다 끄스리고 코부터 다 시커매요. 근데 다 불어터진 컵라면을 옆에서 쪼그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야 저건 거룩하다. 저 모습은 거룩하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줄인 배를 채워가며 그 얼마나 소방관들이 돈 많이 못 벌어요. 박봉이에요. 심지어 한국의 어떤 소방관들은 장갑도 없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장갑을 사가지고 사람을 구해야 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진을 보니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목사들이 영혼 살리려고 뛰어들면서 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마치 부동산 아저씨같이 그냥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34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저 소방관이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암병도 고치고 모두 다 고쳐서 사람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의 노력도 소방관의 노력도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그 직업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입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소방관보다 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숭고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일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 던져도 괜찮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바울이 복음 전도 시작할 때 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1855년 4월에 보스턴에 있는 1837년에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직업이 석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4살 될 때 죽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요, 자기 포함해서 9명이에요. 6째로 태어났는데 9명이에요. 어머니 혼자 있고 자식이 9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가난하죠. 학교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10살이 넘자마자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17살이 됐을 때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 시작했는데 사고를 치는 바람에 1년도 못 돼서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곧장 보스턴으로 가서 보스턴에 있는 삼촌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라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해서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찾아와서 너 보니까 너 마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다. 오늘 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전도를 듣고 거듭난 영혼이 됩니다. 그날의 심정을 이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직업을 잘 쌓아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망각하고 내버려둘 수 없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도 좋지 못하고 콧소리도 심하고 그가 하는 말은 문법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쳤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 이 아이는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라는 사람. 학교 교육을 못 받았는데 신학교는 나왔을까요? 이 사람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무디가 그의 생애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2억 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도 세웠고요, 성경학교도 했고요, 성경 연구원도 만들었고요, 서적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구두수선공의 일을 그냥 무가치한 일로 여기고만 끝냈으면 그가 어찌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됐을까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 구두수선공도 뒤로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은혜라. 복음 전하는 게 은혜. 마지막으로 전도가 자기의 자신의 시간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하고 때로는 생명도 드려야 하는 이 전도가 왜 은혜냐? 첫 번째 왜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뭐 하는 거니까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나 되게 해주는 게 전도라서. 그래서 은혜예요. 다시요,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전도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이고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우린 이미 이 구절을 익숙하게 알고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구절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첫 번째 나는 뭐예요? 첫 번째 나는 과거의 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던 나, 그래서 진짜 내가 아닌 여전히 죄악 속에 갇혔던 나, 주님을 알아도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소명인지 알지 못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오늘의 나입니다.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나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은 어느 순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옥 백성이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넘어오는 과정은 어느 한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마치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그때를 돌아보니 아니야,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럴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양파 껍질 까듯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직 아니야. 그런 때가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대학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구원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는 그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했어요. 아마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마 그 무렵부터 이미 베드로는 천국 백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자주 가끔씩 또는 어쩌다 한 번씩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엘리야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 잘했다. 이걸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좀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잘 드렸다가 사단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하실 때 농담으로 이 사단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매우 진지하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뭐 베드로 뒤에 있는 그 악의 영들에게 향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그때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도 했어요. 안타깝죠. 물론 회개했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7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죽음에까지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이러면서 기뻐했다고요. 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세요. 마치 구원을 차차 받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처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한참 후에 복음을 전할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일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였다.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되었다.
구원은 어느 한순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4번의 회심을 했다 그래요. 4번의 회심을. 근데 그 4번의 회심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종교적인 회심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성신클럽, 홀리클럽을 결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무렵에 자기 자신을 존 웨슬리는 종교적인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렇게 그냥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흔히 말하는 신앙적 회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심. 이제 이때부터 나는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알아오던 예수님,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신자에서 과연 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회심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보니 뭔가 자꾸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 후에 1738년 12월 런던의 패터레인 집회소에서 이 존 웨슬리는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의 회심을 했다. 이것을 성령의 사람으로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갖추어 보지 못했던 능력들, 하나님의 중생의 경험 후에 찾아오는 그 딜레마를 다 뿌리치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존 웨슬리가 정말 웨슬리가 될 수 있었던 회심 사건이 4번째 회심 사건인데 이것을 사명적 회심이라고 해요. 그 당시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에서 쫓겨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미 타락했고 영국 국교회에서 존 웨슬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더 이상 어떻게 사역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웨슬리,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그냥 교회에 온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려 하지 말고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겠냐. 노천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길로 존 웨슬리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게 광부들에게, 석탄 캐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전혀 예수님이라고는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믿는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존 웨슬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구나. 그러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는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오늘 주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과연 내가 나아다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가 왜 그렇게 수고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부끄러움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전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주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가족 초청 예배일 때까지.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전도하는 것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 카드를 드렸더니 다 저기 한국에 있는 분들, 저 멀리 계신 분들 기도 카드에 적으셔서 주셨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초청은 안 하겠다는 뜻인지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2주 후에 아무도 초청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여기 서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여기 앉아가시고 그러면 가족 초청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근심이 확 되더라고요. 이번 주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예, 한국에 있고 저 멀리 있는 또는 미국의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나의 친구나 가족이나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내게 주신 이 대통령이 맡긴 일보다 더 큰 그 위대한 일을 내게 맡기신 거라면 소방관이 살리는 영혼 사람보다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 비로소 내가 나다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왜 내버려 둡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닌가요? 아니 도리어 더 우리더러 복음 전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셔서 우리 11월 20일 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뒤로 빼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위대한 그 복된 일을 오늘 나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전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전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내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여 그 어떤 권위자가 내게
복음 전도의 사역이 천사도 하고 싶어서 흠모하던 일이랍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는 일도 그토록 존경받는 일이라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은 더없이 존경받는 일일 것입니다. 죽어가던 나를 살리시고 이제 내가 나 되어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셨던 그대로 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이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학생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 속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